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항충들의 모양이 이제 항충은 그 시대마다 올라오는 최고의 절정의 사상과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최고의 그 사상과 이념의 그 사상이 그 신앙관처럼 이 7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비슷하다. 우상의 세력인 거죠.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라 금은 신앙관, 믿음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관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다. 그래서 정갈과 같은 꼬리로 쏘는 살이 뭐냐면 이 정갈이 말씀을 타고 틈을 내서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물과 피가 이 앞에서 오염이 됐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물이라고 하죠. 물의 개념. 그런데 피는 뭐냐면은 사망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열재앙에서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피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살인의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이 피가 됐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3차 세계대전 뭐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자적인 그런 흐름도 같이 가는 분위기를 타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갈과 같은 꼬리의 세력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거짓말을 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는 생명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생명의 세력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서 믿음의 자산으로 확보하느냐, 그것만 생명이고 나머지가 다 사단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10분의 1만큼 깨닫는 그 소재, 주님께 바쳐지는 깨닫는 것만큼만 바쳐지는 그 말씀의 세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이 그분을 더더욱이나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단의 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단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 이단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과 사단 나라의 영의 세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 정신의 문제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출발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뭐냐면은 황충의 세력인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 왜곡된 사상과 이념이 크게 사상과 이념이고 신념과 가치관 이런 것으로도 등장하게 되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존여비에 있어서 시댁의 세력이 남존여비의 남자의 힘을 타고 시댁이 절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일 때는 절대 세력이고
친정 어머니일 때는 낮은 자세를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며느리일 때는 바닥에 있는데 신우가 있을 때는 또 하늘 높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기심을 통한 존재로서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양반 쌍놈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장이었을 때, 내가 뭐 공부를 잘했을 때, 학력이 높았을 때, 외모가 출중하다, 뭐 기타 등등 어떠한 것이든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힘의 원리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꼬리에 쏘는 살이 바로 크게는 사상과 이념이고 적게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5달 동안 이 5달은 우리가 호흡하는 5이 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다른 미혹의 개념인 그냥 저 문의 달이 아니라 한 달, 2달 그 달이에요. 이 달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달의 기본 어근은 뭐냐면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5달이 아니라 이 절기 속에서는 6월절 절기도 같이 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선언하는 바는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구제나 헌신이나 뭐 헌금이나 아니면 여전도 회장이나 여전도 회원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성가대 기타 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총 동원되어지는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금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한다는 건데 이 앞에서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자살하고 싶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고자 원하지만은 이 피하리로다가 피난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빠지고자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옆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빠지는 게 사단 나라의 안전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도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우리가 목적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단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가 아니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뭐든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로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아. 나는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독한 염소라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염소의 세력으로 사단의 그 평안함을 꿈꾸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단 밑에 내 자신을 죽이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믿음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해야 하는 권세, 죄를 선택하는 권리와 자유를 잠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여기서 해야 하다라는 것은 범죄하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가 왜곡된 사상과 이념을 잡아서 그쪽으로 뛴다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한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시집 잘 가고 더 학벌과 더 명예와 돈과 아파트, 자동차. 내가 꿈꾸는 주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꿈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가 타고 내가 말라가는 게 뭐냐.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은 너는 거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지가 되면 참혹하죠. 비루하고 참혹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세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죠. 내가 너만 못해서 이 무시를 받냐? 내가 더 공부해서 무시받지 않으리라. 돈을 많이 벌어서 무시받지 않으리라. 내 이 훗날을 얘기하면 내가 너를 그때 갚아주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말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도 공격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간다는 게 얼마나 참혹함이 많이 우리가 느껴지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걸 아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조건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킨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 무지몽매하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건드렸을 때, 붉은 말을, 화평을 제거했을 때, 건강이나 그 청황색 말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뭐 입찬소리로 내가 객사를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이런 말을 저 자신한테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황색 말 들어오기 전에도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청황색 말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나는 그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일도 주님 앞에 이런 자리에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제뿐입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검은 말 때문에 제가 한 15년을 들들 볶였던 것 같아요. 그 검은 말이 출현하고 떠나가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검은 말 하나만으로. 붉은 말은 더 오래 걸렸어요. 붉은 말은 더.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보기에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청황색 말은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경험하면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파괴되어지고 가는데 이 늘 고난의 영역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 금제단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금제단, 십자가가 금의 세력이다. 우리의 절대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관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가 WCC 이런 헛소리들이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다라는 거죠. 제단 네 뿔에서 이 십자가의 제단 네 뿔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복음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복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단 나라 쪽에서도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전쟁이 터진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는데 그 통치권의 출벌이 남존여비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남자 소에 들어가고 남자는 밭을 일굴 때 가시나무와 옹경기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출발은 여자는 남편 수하에 들어가는 거고 남자는 직장 다니는 거.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부장님이나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나로 하여금 사표를 낼 수밖에 없도록 아우성인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본인의 믿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 수하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와이고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냐는 거죠. 학력이나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은 건강이나 이런 것을 띄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제단 네 뿔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데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모두의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예,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각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각 유브라데는 이 열매를 맺는데 솟아오르는 이 큰 강의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놓아주는. 큰 강은 엄청난 세력이잖아요. 강의 그 물줄기가. 그럼 여기서의 물줄기는 이미 지금 재앙의 상태에서 보면은 사단 나라의 공격력이겠죠. 예, 그러면은 사단 나라의 공격력에서 결박하다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하는 천사의 결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력이 우리가 늘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는 어떤 그런 공격력이라고 볼 때 이 공격력이 뭐냐면은 늘 지금까지 왔던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인바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우리가 남편으로 매이고 여자로 매이고 뭐 부모로 매이고 자식으로 매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이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감과 책임감이 어떻게 우리를 숨을 막히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질식사로 죽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멀쩡히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특히 이 결박되어지는 이 유브라데강 이 네 천사의 강력한 세력은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기본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정말 칠 때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투입이 되면서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 개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는 가나안으로 몰고 가다라는 거죠.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목적하는데 여기에 사단 나라의 독의 성분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관, 소신이 문화와 전통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예, 그 작업을 하는 거긴데 전체적으로 사단의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거는 책임감과 의무감이에요. 여기서 공격력은.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사망 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신결을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이 가날은 해적 속에 가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적 속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밑에서 연기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개념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와 같은 두려움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부담감 때문에 질식사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부담감이 좀 덜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 가정을 자기네가 전체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부담감이 더 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담감을 잘 몰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질식사를 할 것 같아요. 이 목회 선상에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이 부담감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제 잘하든 못하든 간에 늘 숨을 못 쉬겠다. 이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들이 백수를 입거나 뜬구름을 잡거나 이런 짓을 그래서 더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백수로 있어도 자기는 뭐 너무 힘들다. 처자식 뭘로 살리느냐고 너무 힘들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아줌마들은 직장 다녀도 그렇게 그 부담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게 자기 사명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죽지 못해 사는 내용을 하면은 시집살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남자의 수화에 들어간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남편 밑에 있는 것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집안의 매이죠. 집안에 매이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 매이면서 가문에 매이고 대가족.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다 대가족 하는데 지금도 대가족 이런 것들이 복음족이라기보다는 사단나라로 가까워요. 왜냐면은 내 아내와 연합을 해서 떠날 때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대가족 제도에서 이게 사단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엄마 아버지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는 이혼이 가능한데 특히 엄마한테 이게 연연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구경하기도 어려울 정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책임과 의무 속에 다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 볼 때 집안. 조선시대에서는 뭐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지금도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쪽으로 복음이 세력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집안 대가족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더 강력하게 세력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문화와 전통인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겸해서 더 질식사하는 강도가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나간 나라,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 타종교를 갖고 있는 무슬림이 그 나라 전체 사상과 이념이다. 그러면은 무슬림의 통치를 받아서 여자랑 양반 쌍놈할 때 쌍놈, 불가속 천님 뭐 이런 사람들, 왕족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 사람보다 못한 종의 그런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그래서 이 민주주의 나라는 이게 평등, 누가 봐도 대외적인 평등,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주의를 지향하면 공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계몽주의고 인본주의인 거죠. 주님 빼고 우리가 화이팅을 해서 얼마든지 사람다운 파라다이스의 나라를 일굴 수 있다라는 거. 이 개념이 가론 유다 개념이에요. 가론 유다도 유다의 형상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외치는 게 가론 유다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믿음의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론 유다 신앙 안에서 사실은 띄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전까지.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제단 밑에서 비로소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전체 개념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부활로 넘어가는 것도 간단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가론 유다도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우리의 신앙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론 유다 신앙관이 십자가 바로 터미까지 갈 때까지 이 에너지로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에너지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아니면 번제나 이 제물을 드릴 때 거기서 에너지, 바로 기름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에너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런데 너희들이 애쓰는 그 에너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애쓰는 그 에너지가 곧 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내가 빠지면서 주님이 등장하는 전체 구도를 잡고 제단 밑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칼날로 싸운다 할 때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날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율법이 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법으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나라의 구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찬의 한 떡 한 덩어리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띄는 게 성찬이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세우려고 오셨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인을 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1000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제자의 구약적, 신약적 전체 개념이 이 1000을 예수님을 얼마나 아냐 그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해서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무엇으로 존재해? 가론 유다 신앙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에너지와 사단 나라의 선악,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붉은 말, 청황색,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나는 가능하지 않다. 나는 연약하다. 주님만이 전부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험난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전체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나는 일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약복강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복강이 비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우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입성하면서도 우리는 예서가 또다시 혼돈의 사력으로 등장하죠. 거기서 야곱은 그 에서의 세력에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처럼 전쟁도 잘하고 칼싸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막 수학도 좋고 뭐 명문대 가고 뭐 장로님 아들인데 의사가 됐대 뭐 유학 갔다 왔는데 뭐 그 하버드 박사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거 사단 나라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는 걸 말씀 깨달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만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은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감과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서 매여 있는 게 의무와 책임감 뭐 이런 거. 여기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남자, 여자, 뭐 맏딸, 맏아들, 뭐 우리 집안,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뭐 남편, 아들, 아버지, 어머니, 엄마, 죽은 아버지한테 뭐 매여 있어가지고 울고 뭐 막 이러잖아요. 친정 어머니, 뭐 막 아들들은 우리 엄마 이래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지는 못해. 막 그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또 떨어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교나 이런 것들도 사단의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를 그냥 숨도 못 쉬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되고 효녀를 해야 되고 울고 불고 뭐 제사에 못 가고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막 이런 거예요. 정작 엄마를 사랑하냐 아버지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뭘 사다 줘야 되는데 누구네 집 아들은 뭘 사다 줬다더라, 뭐 누구네 딸은 뭐 금목걸이를 해줬다더라, 뭐 해외 관광을 시켜줬다더라,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상과 이념에서는 AD 800년에 그 무슬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는 사회주의고 이게 교회에서는 WCC 뭐 보편적으로는 뭐 대순주의에 무당하지만 뭐 이런 공격력이 있잖아요. 요새 뭐 동학혁명 후손한테 뭐를 준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동학혁명 후손을 무슨 수로 찾아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이거는 무슨 꽁꽁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추앙하는 그 세계가 진리가 아닙니다. 무슬림과 힌두교, 이스라엘에서 타종교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라도 어때요? 거룩한 살인을 하게 되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내가 메인바가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랑 파키스탄이 갈라지는 게 거기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같은 나라냐? 같은 나라가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같은 나라냐?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키스탄하고 인도처럼 우리도 종교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한에 좌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같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민주당을 추앙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다? 사회주의인 거예요. 같은 마차를 탄 거예요. WCC를 이끈 목회자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거기에 연합한 목회자들, 거기에 연합한 교회 성도들 다 그 물줄기를 딴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단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난 거. 평상시에도 내가 주의 영에 소속이 되어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아버지의 소신, 뭐 우리 아버지가 털털한데 우리 엄마가 털털한데 아버지는 강박증이다, 뭐 강박증 병이다, 중증 환자다, 우울증이다.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 내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상과 이념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것도 나라가 위급할 때 이 좌파가 세력화가 되잖아요. 그럼 공산당이 되는 거고, 신천지 할아버지가 세력화가 되면 저 신천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도 다 그렇게 해서 무슬림 나라가 온천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상과 이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박한, 이 유불한테 결박한 매천사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용인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우리는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모든 호흡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해와 공기가 타격을 받아서 더 어두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문화권에 더 사단나라, 더 사단나라, 더 사단나라로 우리가 미혹되는 것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원의 확신 빼고 뭘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이유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자살은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들이 특히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부담감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뛸 때 사장님들도 예, 그 부담감을 이기고 돈이 우선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이 부담감을 감당하면서 뛰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 다. 근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2만만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2만만을 해석할 때는 그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그 내유인이 그 첩이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서 어찌 해가지고 뭐 거기서 죽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거기서 베냐민이랑 전쟁을 붙게 돼요. 이스라엘이랑. 뭐 자세한 거는 뭐 그러지만 그래서 베냐민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계속 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 나라에 이 베냐민의 숫자가 이 한치도 홀이라도 틈이 없다. 빈틈이 없는 자로 왼손잡이로 틈이 없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교회 공동체 내의 세력 속에서 2만만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600이라는 숫자, 6의 숫자에서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딱 부러진다. 소신이 딱 부러진다. 대나무다. 대쪽 같다. 훌륭한 장로님이다. 훌륭한 목회자다. 구제, 헌신, 충성,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세력이. 근데 2만만은 뭐냐면 구분손이라는 뜻이에요. 20, 카포라는 히브리 알파벳을 써서 그 2만은 20 곱하기 1000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구분 세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구분 세력의 절대 세력이 바로 이 지금까지 말한 이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열방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모든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2만이 죽고 막 계속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2만, 이스라엘의 2만이 죽은 것은 이 세력을 같이 공유하는 세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WCC에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WCC에서 떠돌아내는 그 말에 공감을 한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종교가 같이 가야지. 뭐 기독교만 잘났다고 도플자분처럼 그래. 그런다면 이쪽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여기 다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전쟁했을 때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도 이 베냐민 세력의 정신적, 사상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이쪽으로 넘어간 거라는 거죠. 이쪽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 개념, 그러니까 사단나라의 2만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손은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르다라는 것은 그 마른 건조함,
바짝 마른 그런 뜻이지만 거기에 기본어구는 5리터의 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5리터의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나 이 광야 전체의 개념에서 보면은 믿음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광야 전체 개념은 그냥 5리터에서 이쪽 저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건 뭐냐? 그냥 주님으로 존재하고 주님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이 있으려면 이 광야의 사단 나라의 미혹의 전체 개념을 전 과목을 다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만큼이나 성도는 10분의 1, 목회자는 10분의 3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10분의 1, 10분의 3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소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개념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은 다 사단 나라로 다양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주님의 나라에 그 믿음을 붙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죽음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쪽으로 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제가 저희 동료나 저희 부모나 저희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민주당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니네요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 봤습니다. 저희 신우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내가 민주당 외에 다른 당을 찍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절대 우리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남존여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남자 여자가 육박전을 뛰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 여자들은 무슬림으로 보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욕심을 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손 마른 사람은 마르다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거기서는 한쪽이라는 뜻이 없어요.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5리터의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이쪽저쪽 외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하면서 주님만이 생명이고 전부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항복이 전체 믿음의 자산이지 뭐 그 기타 등등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생명이다라는 걸 깨닫는데 이 세 개의 말이 동원되는 거예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주님께로 우리를 몰아가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사단 나라는 뭐예요? 지금 여기 한 충의 세력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이 2만 마리 구분손으로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왔잖아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사단 나라의 언어의 모든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귀퉁이 한 숟갈로 뭐 깨닫는 게 아니라 전체 개념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은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믿음은 자기가 묵상을 해야 돼요. 김 집사에게 역사하신 주님, 이 집사한테 역사하는 주님, 저한테 역사하는 목회자한테 역사하는 주님의 그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정석적으로 선포되지만 그 집집마다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과 사고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자기가 묵상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항충의 머리는 예수님처럼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는 거예요.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의 형상. 근데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머리털, 생각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고, 사상과 이념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사자의 이빨처럼 물어 뜯으면서 그거를 더 갖지 못해서, 더 출세하지 못해서, 더 돈을 갖지 못해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죽는 순간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는 식구 빼고 나머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다 물에 침수됐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홍수, 대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바다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호신경은 예, 의의 흉배에 무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네도 나름대로 오름의 가치관으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5달 동안 자기네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목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적하는데 십자가에서 제단 밑에서 죽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뛰는 그 문을 한쪽으로 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이니 뭐 이 전주바닥에 서울도 아니고 이 전주바닥에서도 학군을 따져가지고 이사를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의사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학원이니 뭐니 하고 울고 불고, 중학교 가는데 울고 불고, 고등학교 가는데 울고 불고, 교회 집사님들이 난리를 피우고.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때문에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단 나라를 하나하나 뺄 때 우리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른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뺄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만만의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항충의 형상으로. 그 시대의 최고의 절정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더 대단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쳐들어올까. 다시 한번 주님이 언급합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은 이끌어내는 선전소용하는 기수입니다. 기수. 예. 맨 앞에서 뛰는 사람.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그 위에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불빛이다라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 보인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구제 헌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라고 하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개념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틀립니다. 주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나라에서 빠져나오라고 십자가를 던져줍니다. 본처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당신 정신 좀 차려 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나 술집 여자는 입에 후리는 말을 합니다. 어쩌면 사장이 이렇게 스케일이 좋아? 어쩌면 호탕이 이렇게 멋있어? 너무 멋있네, 신사네, 쿨하네, 왜 그래요? 주머니 털려고. 이 사장님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 사장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 털려고 그 헛소리를 그렇게 해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끊어놓으려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사단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주시를 하고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받는 것도 사자를 때려 눕히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우라가 불빛과 같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WCC가 뭡니까? 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예배, 열린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당하지 마, 박수 아저씨, 신천지 할아버지도 다 초청해?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가는 거 왜 시비 겁니까? 무슬림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는 왜 빼냐고요? 예. 문선명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정명석도 뉴스에 나오는 그 아저씨도 같이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화가 되고, 따르는 신도가 더 많으면은 이 사람들도 공산당, 북한처럼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몰몬교도 마찬가지잖아. 다 처음 일어날 때는 이렇게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 가고 마호메트가 뛰었는데 헛소리 막 해대면서 쑥덕쑥덕 했더니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슬림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불빛처럼 발랐다는 거예요. 불빛처럼 발랐다. 찬란하게 빛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 사람들이
그 알라신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세상 없는 알라신으로 보이는 거. 마호메트가 젓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더니 지금도 문화와 전통 속에서 걔네 다 그냥 손으로 먹잖아요. 마호메트가 그렇게 했더니 불빛이 그렇게 찬란해 보인다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도 이만희가 찬란하게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지. 그냥 뭐 우리같이 가서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만희 할아버지가 우리가 볼 때는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해 보이니까 그 불빛 따라가는 거예요. 태양신이 찬란하게 이 지구 열방을 다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김일성이도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다 태양신이라고 자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란하게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 사상가 개념이 이렇게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실패를 했으니까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가 더 화이팅을 해서 더 진짜 대단한 북한의 사회주의, 위대한 사회주의를 세우겠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따라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자줏빛. 이 자줏빛은 뭡니까? 이 자줏빛이 미디안 족속. 미디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족속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락가락하는 게 그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디안 족속한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미디안의 그 여러 그 방백이 있잖아요. 미디안에 여러 방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디안 방백 속에서 그 술이 있어요. 이게 추루예요. 이게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유를 느낍니까? 거꾸로 매임을 느낍니까? 매임을 느낍니다. 주일 성수도 어렵고 헌금도 어렵고 헌신도 어렵고 여전도에 해장했다 하면은 난 죽었다. 2년 동안 죽었다. 1년 동안 죽었다. 3년 동안 죽었다. 임기 안에 나는 다른 일도 못한다. 엄마로 죽었다. 아버지로 죽었다. 맏아들로 죽었다. 맏딸로 죽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야. 내가 겸손이 금방 됩니까? 내가 만들어서 위선을 떨려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위선을 떠는데 금방 들통나고 화가 나고 머리 끝까지 폭발하고 이런 게 다 안 되는 안 돼. 근데 내가 애쓰는 그거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미디안이 아홉방배, 뭐 미디안의 왕 세바 살문나가 있는데 세바는 뭐냐면은 재단이에요, 재단. 우리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도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 때문에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면서 믿음도 아니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이 앞에서 말하는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롭게 주님을 따르는데 죽으려고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해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살아나. 3일도 못 가. 그냥 금식하고 초래하고 작정기도 하면은 한 달이 못 가. 길어도 한 달이 못 가. 금방 또 내 정신으로 돌아와. 머리는 딱딱하니까 돌아가고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 숨이 막히고 식사할 것 같고 교회도 숨 막히고 직장도 숨 막히고 엄마 노릇도 숨 막히고 아버지 노릇도 숨 막히고 자식인 것도 숨 막히고 큰아들들도 숨 막히고 다 숨이 막혀. 그냥 사는 게 숨이 막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줏빛은 뭐냐면은 사단나라의 가장 영화로운 옷이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줏빛 옷. 이게 사사기에서 잘 나오지. 그 영화로운. 이게 그래서 벨사살 왕후거나 뭐 그 에스겔이나 아니면은 다니엘도 이 자줏빛 그 페르시아 거기 옷에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화로운 사단나라의 정설 개념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청황생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것 같은 주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죽음을 넘어가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다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없는 거야. 내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얘기 1000만 번 외쳐도 안 되고 붉은 말, 검은 말, 청아색 말, 이 일련의 가정들이 인생 전체 속에서 상호져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 한 번만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만 봐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 바다가 바로 부활의 출발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병신짓을 해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많지. 근데 이 죄라는 거는 그냥 이 세상 온통 전부가 죄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전체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사고 쳤는데 헛소리 했는데 그때 왜 화를 냈을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허다한 큰 나의 연약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 길을 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인생 전체 이 세상 전부가 이만 많은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제단 밑에 있는 이 금으로 닫은 그 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선명한 주님의 소리, 주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많은 비명과 아우성과 내 자신이 죽어가는 살인의 현장에 잔인하고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담감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자유하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 보랏빛, 이 자줏빛, 그 영화로움에 심취돼서 우리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겠냐? 누가 이 영화로운 자줏빛을 구별해낼 수 있겠냐? 주님은 왜 그러면 자줏빛 옷을 입었을까? 우리의 한계가 자줏빛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나라, 주님의 나라. 유황빛 호신경을 입었다. 유황빛은 신의 신격에 대한 분위기죠. 이게 유황. 그래서 이게 호신경. 하나님의 나라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찬란한 불빛 같고 세상에 덮는 자줏빛의 그 영화로운 아우라와 신의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장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저 유명한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요종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떠들 수가 있습니까? 요즘 민주당이 유행하는 시대에 민주당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도 못합니다. 민주당을 누가 흉봅니까? 제 주변에서? 민주당 아니고 그 뭐야, 한나라당 아니고 그 국힘당인가 뭔가 거기만 맨날 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라도 전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아우라로 말들이 어때요? 앞에서 논다는 거예요. 머리는 사자 머리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적인 것도 아니고 사자 같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이런 아우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불빛과 그 찬란하고 영화롭고 신의 느낌적인 느낌의 호신경으로 무장한 이 목회자를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기적과 이적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 오판입니다. 무당아줌마들도 기적과 이적과 도인들도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다 있습니다. 여기. 신기하다. 무당이 잘 맞춘다. 여러분,
그런 걸로 넘어가면 정말 하수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소멸한다. 연기, 모른다. 혼돈이다. 유황. 신의 세력인 것 같이 나오는데 이 세 제하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기들의 입에서. 이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런 그 찬란하게 빛나 보이는 불빛과 영화로운 자줏빛과 신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유황빛으로 무장한 이 목회자들의 이 이끄는 그리고 사상가 이념의 사회주의나 기타 등등 WC냐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 어떤 이만희 할아버지, 어떤 사람은 정명서, 어떤 사람은 신천지, 어떤 사람은 뭐 대순진리 아니면 무당아줌마가 절대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네 아버지가 절대적이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네 엄마가 절대적이거나 남편도 하늘같이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자기 입에서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 그걸 받아들였다. 그 차를 탔다. 중국이랑 북한이랑 남한의 민주당과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차이면 또 편을 또 가를 수는 있지. 그렇지만 같은 그 사상과 이념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법은 그쪽이에요. 그 좌파이신 분,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 쪽이에요. 북한 쪽. 말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을 배신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을 아까 그 권세를 받았다. 선택할 권리, 차주권. 누가 뭐 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여기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입이 말의 권세잖아요. 말의 권세,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무리,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이다. 방언. 말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말의 힘이다 이렇게. 그 입과 꼬리에 있다. 세상적인 사상과 이념. 지금은 전체 세계가 진짜 글로벌 시대에 진짜 하나의 나라와 같이 흘러가니까 뭐 중국은 어쩌고 일본 어쩌고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그런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전 세계 사상과 이념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국가적인 그 욕심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배팅을 하죠. 예, 그리고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다. 꼬리는 누구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꼬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신약적 믿음의 법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꼬리는 뱀과 같고 꼬꼬리에 머리가 있다. 꼬리에 어떻게 머리가 있어? 거짓 선지자랑 세상에 그 미혹시키는 사상과 이념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같이 간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게 이만만이라는 거예요. 카프, 그 구분손. 그래서 20의 숫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20까지만 알면은 이 구분손이 돼서 사단 나라의 통치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의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20의 숫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20의 숫자는 젊은이의 뜻에 이 20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이. 그러면은 이 20은 젊은이는 연단받지 않은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영역 바뀌고 여기서 해야 하는 거 범죄하는 거는 왜곡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곡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범죄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그것도 세상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 제일 미혹의 선두주자에 있다. 그것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죽은 상태,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선명한 환영.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선명함과
분명함과 출세와 명예와 권위와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왜 환영이고 왜 이게 거짓일까요? 사단 나라의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유학을, 출세를, 명예와 권세를, 남편을, 자식을, 돈을, 자동차를, 부동산을, 모든 그런 것들을, 외모를, 남자를, 여자를, 모든 것을 그렇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우리는 일생 동안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예, 아들이 3등급인데 1등급도 갈까 말까 의대를 갈 수 있다. 주님 밀어주시면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욕심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입자리 난처하겠어요. 들어주지도 못하시면서 마음만 아프시겠죠.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기도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선명한 환영은 이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되는 간증이 부자 되는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간증 나와가지고. 그거는 어디에도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부자가 거짓 나사로에서도 우리 구제로 빠지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있는 구제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슬림이나 무당하지만 힌두교나 불교나 뭐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을 어떻게 전개할 거다. 손가락으로 물에 찍어서 내 입에 한 번만 닿게 해달라.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이 물, 하나님의 물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물을 내가 잡아서 내가 먹어보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그 생명력이 뭔가를 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적행은 저기 우주 저기 어딘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고급한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과 인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5만 가지로 매여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착한 척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착한 척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7 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 쓰고 헤브론 씁니다. 예루살렘이 사랑의 세력이고 아돔의 세력이 예루살렘의 왕인데 의의 왕이에요. 주님이 빛의 왕이죠. 똑같은 이름이죠. 헤브론, WCC로 공격해 들어오죠. 가끔 등장하는 헤스본, 이게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생명 없는 헌신. 예, 생명 없는 헌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써요. 전략적으로 자기의 고급함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연예인들이 특히 보여주기식 선한 행동 많이 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저도 그렇고 착한 척 훌륭한 목회자인 척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위선이 계속 동원이 되는 거예요. 가끔 뼈로 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겸손을 주시라고, 사랑을 주시라고. 근데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 그건 우상이다. 그럼 제가 뭐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겸손과 사랑과 긍휼을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담백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뛰는 거는 광야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 나라의 욕심의 개념으로 부자 남편, 똑똑하고 잘난 신랑한테 결혼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인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 광야에서는 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항복의 개념을 주님이 닫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 사실 이 앞에서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
사자 머리 갖고 입에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는 그 세력이 사실은 이 20절인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은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곡석의 우상, 이게 우리가 눈에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세력, 실상.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6.25 때 사회주의가 사단의 영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주의 영이 알려준 거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6.25 때 그때 월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족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하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대원군이 국가의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면은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때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동원되지 않았대요.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지만 주님은 이 망한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서, 국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일본을 용서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도록 이 복음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설교할 때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에 대한 신앙관, 은에 대한 구원관, 동에 대한 그 의의 개념,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금에 대해서도 우상적이고 구원관에 대해서도 우상적이고 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상적이에요.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정신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석, 나무, 성황당 나무, 돌탑 쌓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거는 사람을 우상하는 거. 남편을 우상하고 자식을 우상하고 아버지, 죽은 아버지 못 잊어서 울고 불고. 이거 전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매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리고 성황당이랑 돌탑에 매이면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우리의 생명이 죽고 복술은 사단의 일회분의 그 처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복술에. 미혹인 거죠. 낫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인의 세력으로 몰고 갔고 음행. 이 사단 나를 너무 좋아하잖아. 옷 한 벌에도 우리는 좋아 죽죠. 다이어트, 머리, 헤어스타일, 화장품, 아닌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음행이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뱀의 세력의 창세기에서는 자기를 고양시켜서 자기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사, 판사, 검사가 뭐가 문제겠어요.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 대학교 들어가서 그 대학교 때서부터 10년 이상, 그렇게 364시간 풀가동으로 공부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를 더 높이 고양시켜서 우러러보도록 하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이 살아가는 이 숨막히는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가는데 이 수없이 많은 아우성 속에서 주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부자 없으신 나솔에서 그 물을 한 번 찍어서 내 입에 닿게 해달라. 나사로에게.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물의 세력을 안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가 이거 한 번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이거.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부정하는 목회자가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을 부정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사는 분인지. 여러분,
주의 영이 빼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영인데 WCC에서 같이 놀자고 열린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어쩌다 그냥 오늘 기분 좋아서 그냥 내뱉는 말들이 아닙니다. 생명다에 하는 말들이라는 거. 생명다에 우리의 생명이 살인당하고 있고 사단나라의 1회분의 약처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당하신 막 찾아가고 돈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저라고 왜 돈이 싫고 좋은 옷이 싫고 다이어트 하는 게 싫고 싫겠습니까? 제가 청왕생활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주님 앞에 한 얘기는 이거였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그 최선이 1원짜리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아무 가치가 없는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라고. 음행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다의 음행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꼴찌를 하고 집 나가고 그러면은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교 1등하고 특목고하고 이러면은 아버지를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뭐 다 잘 되고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은 정신자식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주께서 이거를 고난이라고 쳐준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생명 다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을 하는 거죠. 사단 나라에서 사단 나라 거를 가져오고 사단은 또 우리 거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고 이 전체적인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 누가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 나라의 기본적인 미혹의 세력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대적재앙의 상황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금 인재양의 보다 더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난에 이거는 주님의 나라로 빠지기 위한 구도로 설명한 거고 대적재앙은 고난이 계속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전체 개념으로 많은 무리들이 받아들였을 때 북한 나라가 됐을 때 그 계몽주의가 더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주의가 더 철저하고 더 잔인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우리 집에 돼지 삶아놨으니까 와서 먹으라. 애기 잡아먹은 얘기를 교도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애기 잡아먹는데 애기 살이 오도독 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북한 사람들이 모자라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내 생각, 내 소신, 신념, 가장 크게는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단적으로 어마어마한 세력인가. 우리의 최고급의 자줏빛, 불빛, 유황빛이 얼마나 미혹의 절대적인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붉은 말, 검은 말, 가난한 그 좁은 길에서 말씀을 깨닫는 그 훈련을 계속하시고 청황생활이 쳐들어오면은 재단 밑이 멀지 않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루길, 나그네 길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입찬 소리도 하고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척박하고 숨이 막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루께 나그네 길에서 가장 참담한 청황생 말의 고난이 쳐들어왔다면 멀지 않았다. 나사로의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저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